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창조하신 모습 떠나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할렐루야. 제3차 7일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람으로 믿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믿음의 참 알곡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전 과정을 주관하셔서 예배, 양육,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주민들을 사랑과 겸손과 지혜로 섬기며 전염병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들고 다녀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동의 동력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유동하고 환경이 유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으로 유동치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그런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알곡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다 함께 가진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짜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충만히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리모델링 전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공간이 예배와 양육과 선교에 하나님 최적화된 전진기지가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역 주민들을 사랑과 겸손과 또한 지혜롭게 섬기게 하시고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말씀에 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들고 다른 세상의 다른 목숨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들고 다녀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므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이 거하는 곳에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이 화요일날 복된 날을 또 맞이하면서 우리 부활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낭망할 때가 있고 또 죄책감이 자꾸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돌이켜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회한에 쌓인다라는 말과 아마 동의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10대 또 20대에는 나이 먹는 것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더 어릴 때는 부모들이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는 줄 알고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어른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되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은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겸손도 배우게 되죠. 그러나 인생을 계속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죄책감입니다. 결국 양심이 맑아질수록 또 신앙이 좋아질수록 어떤 면에서 역설적으로 죄책감은 더 심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또 나는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 하다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그가 최후의 서신을 쓰는 그 본문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한 말을 볼 때 결코 그가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보좌가 점점 보일수록 자기의 실체가 더 선명히 보이니 희미하게 봤을 때는 이게 때인지도 모르다가 선명히 보니까 때하고 실체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는 걸 보면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베드로의 경우에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주님이 부름받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그 말이 뭔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베드로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군중의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영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였지만은 그거 깨닫기에는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가는 곳마다 참 3년 동안은 베드로의 황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걸 보고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일어나는 치유되는 걸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걸 보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어요. 이런 분이 내가 모시는 주인이라니, 큐리오스라니 주여 하면서 따라다니는 즐거움, 또 수많은 사람이 따라올 때 한 번도 경험이 못했던 아마 엄청난 영적인 우월감, 또 세상에서 또 신분이 상승됐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죽으러 간다고 할 때 그래서 제일 강하게 만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죽는 건 나도 망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걸 위하여 주님은 3년의 생애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유월절 날 타이밍에 딱 맞춰서 주님은 유월절에 제물로 들어가시는 것이 예수님 인생의 그림인데 베드로 거기까지 알 리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결국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이르게 되니 그는 예수님을 크게 3번 부인하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아마 그런 과정에서 우직한 베드로, 또 성실한 베드로에게는 큰 자괴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리고 상처가 깊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고기를 잡으러 가자. 어부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고 어부는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사는 거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 아직도 그 말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향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제 이것이 마치 원위치 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3년을 아마 다시 보상받듯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갔는데 그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소명으로 불림받은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또 일종의 법칙과도 같아요. 오늘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로 불림받은 사람 이렇게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서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데 50대에 돌아와서 그저 늙음하게 앉아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도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면 뭐 잘못 선택한 것이고 소명 때문에 왔다면 꽤 늦게 온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소명은 부르심의 자리를 와야 인생이 비로소 평안하고 비로소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위험한 짓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짓을 정말 모험하며 산 겁니다. 하나님이 까딱하면 그냥 거기서 와장창 하는 건데 베드로는 원대복귀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서 딱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거죠. 그는 전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능통한 자로서 자신 있는 분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니까 예수님은 불확실한 예수님 따랐어요.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딱 갖춰져 있으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또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셨고 뭐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긴 했지만은 뭐 그게 실감이 나진 않고 그래서 베드로는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게 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원래의 자리로 회귀하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나가서 배에 올라서 이제 그물을 던진 거죠. 이제 이건 뭐 방법론은 얘기할 거 없죠. 베드로가 전문가고 베드로가 가장 능통해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을 우리가 이제 성지를 갈 때마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 집이 제일 커요. 뭐 개발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체 커요. 그건 가버나움의 센터예요. 그러니까 제일 살기 좋은 가버나움에 제일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여기 베드로 집에 일하는 어부들이 한 10명 가까이 됐다는 말이 있는 거 보면 베드로는 상당한 부자였다 할 수 있는데 그 자신 있게 간 거죠.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잡았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조용히 가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지 모르잖아요. 네? 여기 4절에 보면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저는 한편으로 이 대목도 베드로를 잘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접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 예수님이 아주 장엄하게 오셨어도 베드로는 아마 길을 못 펴고 아마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고 무서워서 고개도 못 들었을 거예요. 조용히 가셔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셔서 한 말씀 하는 겁니다.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되 없나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러나 아직은 뭐 부활한 예수가 여기 왔을 것이라는 생각조차는 이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우울증이 심하면 집 문 앞을 못 나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방문도 못 나가고 딱 걸어 잠그고 아예 곡기까지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라 죽기도 합니다. 아마 몸이 말라 죽는 것보다도 정신이 마르고 영혼이 말라서 비참하게 죽음에 이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누가 봐도 도움이 안 되는데 주님이 벽을 통과해 조용히 가셔서 그 옆에 가만히 서 계시면서 그의 아픔을 동참하고 그를 눈높이를 맞추며 위로한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인자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파루시아에 제리메오 주로 오셨을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허락한 기회가 끝나고 마지막 인생의 기회가 끝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상급의 기회가 끝났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양과 염소처럼 우리는 구분되어서 상을 받든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내 자녀들, 에베소서가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예정하사 했던 그 백성을 향하여는 주님이 끊임없는 구애의 방문을 하신다. 신방하시는 주님. 어차피 여러분 신방은 누가 하는가? 건강한 사람이 신방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상대방보다 건강하고 싸웠는데 서로 간에 반목하고 있어요. 지가 나한테 무릎 꿇기 전에 내가 가나봐라. 이런 사람은 똑같이 병든 사람이요. 내가 분명히 피해자고 내가 분명히 오늘도 하지만 먼저 가서 그에게 화해를 선포하고 그에게 노임을 선포해라.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부담이 없는 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당신이 진정한 위너요, 당신이 진정한 승자요, 당신이 진정한 은혜 받은 자. 네? 여기서부터 역사가 풀려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 인류에게 찾아오시는 분. 오늘도 주님께서 조용히 와서 주님이 여기서 그들의 가장 관심적인 코드를 가지고 질문하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내가 부활하는데 뭐 하고 있냐? 가끔 부모가 자식들 막 다그칠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냐? 네가 지금 이런 거 할 때냐? 뭐 이러는데 그 듣는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이 열등아로 취급하면서 체근된다 이런 느낌 받겠어요. 사실은 어느 부모든지 간에 자녀가 다 더 우수하고 더 잘 되길 바라서 우리가 이제 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약간 차이점, 이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양 문화는 그가 잘하는 걸 자꾸 침서봉대합니다. 그래서 wonderful, good, very good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약간 실력보다 거품 속에 살아요. 성적 대학에서 3.0만 넘어도 good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점 만점에 3.6을 맞아도요, 야, 너 뭐 어느 부분이 문제냐? 그럼 걔도 똑같은 그런 어머니의 태도를 가지고 난 이게 부족해요, 난 이게 안 돼요. 겸손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우리를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명문 아이비리그에서 2년 만에 조기 졸업이에요. 조기 졸업. 근데 그 아이가 자신감이 없더라고. 뭐 겸손을 떠는 거겠죠. 그러면서 2년 만에 조기 졸업하면서 성적이 한 3.6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저는 할 게 많아요. 저는 이것도 잘 못해요. 이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것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더 낮은 마음을 취한다는 건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하나의 그 일종의 삶의 태도가 되고 항상 모든 부분에서 필요 이하로 평가절하할 때는 그건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향하여 오히려 학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과장할 건 없지만 그러나 건강하게 있는 그대로 봐주고 건강하게 내 자신이 만족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자괴감 많고 더 이상 나는
다 있으니 예수 얘기 난 꺼낼 자격이 없어 하고 앉아있는 베드로 먼저 찾아가셨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가셨다. 그러고서 주님이 그에게 묻는 말은 너는 항상 나에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했지 않느냐. 우리는 그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반드시 들고 그 사람을 다그칩니다. 이게 사람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에요. 안 물어요. 왜? 베드로가 그 부분을 자기가 못 지켰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질문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걸 주님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선택했을 때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내가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항상 능력을 행하며, 주님, 내가 여기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았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 못할 사람은 대부분이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간 사람은 이 질문에 대답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능력도 행했고 많은 업적도 있는데 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체험했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나? 자기 의로 한 거예요. 자기 남의 눈치를 보고 한 거예요. 남의 평판을 의식해서 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아닌 여러분, 정법은 뭔가 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법입니다. 그 대답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묻잖아요. 네? 제가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뭐 하나 딱 질문했어요. 그때 내가 멋지게 대답했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너무 우쭐했어요. 이거 선생님도 더 이상 거의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중학교 2학년생 치고는 거의 대답하기 힘든 대답을 너무 멋지게 했어요. 3일 정신이 뭔가 자네 딱 이런데 제가 이제 대답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리 시간인가요? 어떤 시간에 여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저희 번호를 딱 부르면서 이렇게 세워서 불렀는데 그 대답 못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분야거든요. 또 그분도 설마 니네들이 이거 공부했겠냐 하고 저를 찍어서 질문했는데 거기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영광과 수치를 함께 경험하면서 그 대답 못하니까 진짜 창피해요. 진짜. 근데 우리가 자꾸 대답 못하는 걸 물으면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걸 물으면 영광이 드러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기를 살리고 우리의 긍정으로 세우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 3번 붙잖아요. 3번 물으면서 베드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주님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주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성령의 포로가 되고 은혜의 포로가 되어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는데, 여러분 이 고기가 없잖아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여기 대답하죠.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분야가 자기가 제일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집니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말씀을 다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못하는 분야를 상대방이 말하면 상대방의 전문성이라고 믿어요. 아니요.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그분이 말했는데 내가 했는데 안 되고 그분이 말했으면 되면 그분의 초월성을 믿어요.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고기를 운행하시고 오늘 새들도 길을 주님께서 유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모든 영역에 가끔 여러분 목사님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까? 저한테 묻는 분은 없지만 목사가 대답한다 합잔다 하는데 사업적으로 대답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냐 아니냐, 그거는 당신이 담임 목사하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볼 만한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사업은 됩니다. 전문성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시장도 모르고 수요도 모르고 해외 글로벌한 어떤 환경도 모르고 다 좋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가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한 오른편에 던져봤잖아요. 항상 그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서 베드로가 참 이게 그날 6절에 보면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베드로의 강점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그의 모든 수치와 모든 실수와 모든 과거의 모든 범죄함까지도 덮어버릴 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상처를 덮고 어제의 울분을 덮고 어제의 피곤을 덮고 어제의 죄악을 덮으려면 오늘 지금 임재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로 당신의 인생이 덮어집니다. 과거의 실패를 바꾸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어제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최후까지 순종하며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는지라. 우리 주님은 한번 하시면요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유명한 11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뭐 최대치까지 잡은 거죠. 네? 이거 앞으로 네가 할 일이다. 남은 생애는 이렇게 할 일이다. 153마리. 여러분 이 본문 올 때마다 모나미 생각나잖아요. 네? 이게 제가 참 이 필기도구를 정말 매니아입니다. 필기도구를 지금도 저는 모든 걸 보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올해 한 10권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정보 기록, 또 신문 보면서 또 영상 보면서도 기록도 하고 이 기록이 저예요. 아직도 저는 이게 찍는 것도 하지만 이 기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필기도구, 볼펜 이게 제 눈엔 제일 커요. 그래서 볼펜 필기도구 하면서 책방 가도 꼭 볼펜 코너를 가서 볼펜을 보는데 일제가 나온 다음에는 한국산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필기가면 알거든요. 어떤 건 뭐 물 흐르듯이 쫙 흐르게 만드는데 왜 우리 한국은 이런 게 없나? 이런 게 없나? 한데 지난달 한 3달 됐나요? 한국의 모나미에서 유사한 게 나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일제를 끊고 모나미를 사다가 써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그 모나미가 1963년도부터 모나미 153 딱 붙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번호 안 주는 게 153, 153. 153은 그 모나미 사장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직원들한테 회의했는데 501 하면 어떨까요? 뭐 하는데 어떤 직원이 153을 낸 거예요. 그 성경 읽고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1 플러스 5 하면 6이고 3 하면 3. 그 가보 숫자니까 이걸 합시다. 진짜 총 9가 나와요. 뭐 화투를 잘 치는 분이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분은 그거 딱 들으면서 본문이 기억난 거죠. 와, 나도 그 주님 마음으로 그거 했더니 공장도 설비도 안 되는데 그 이름 붙여놨더니 모나미 대박이 나서 한국의 대표적인 필기구 용품점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보니까 끈질기게 153, 153 계속 나가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에 153이라는 건 정말 153을 할 때 9라는 숫자에 주는 의미 뭐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요. 헬라어에서의 숫자적 의미가 있겠는데 뭐 그건 제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이유가 없고,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 좌우지간 하나님은 넘치게 순종하고 체험하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이 패턴이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오늘부로 완전히 바꿔버리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과거의 나의 죄책감, 잘못된 거, 허물 그걸로 계속 매여 있으면 죄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저주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저주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순종하면 새로운 은혜의 세계, 새로운 회복의 세계, 새로운 어떤 면에서 희망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요, 사소한 자리에도 나타나시고 나의 연약한 환경의 자리에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 당신에게도 당신의 상황에 맞게, 당신이 목수라면 목공 현장에 나타날 것이고, 당신이 철공수라면 당신이 용접하는 현장에 나타날 것이고, 당신이 오늘도 패러글라이딩 슈트를 타고 뛰어내리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동일하게 같이 그 패러글라이딩 타면서 이제 오늘 내게 주신 명령대로 사람을 태워 자유케 하는 아들이 되라 하고 사명적 삶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오늘 나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이제 본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분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요. 내게 다시 말씀을 준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이제 내가 순종만 하면 모든 나의 한계와 부정적인 것과 우울한 것과 과거의 깊은 저주의 그늘에서 해방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엔 누구든지 갈릴리가 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낭망의 갈릴리, 포기의 갈릴리, 좌절의 갈릴리, 나는 안 된다라는 부정의 갈릴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지만 주님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를 다시 일으켜서 이 자리에 세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주님 바로 이 은혜의 갈릴리를 경험하면서 주 앞에 이제는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하나님 건강한 믿음의 자이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력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실력을 믿고 자기 하는 잘하는 걸 믿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실패의 갈릴리요, 좌절의 갈릴리요, 시험받은 갈릴리요, 낭망의 갈릴리요, 포기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내 향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향을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향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소망의 말씀 붙들고 말씀 전하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 자가 되고 선교하는 자가 되고 오늘 주님을 위하여 행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톨렐레 오늘 하나님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고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오늘 그를 통하여 하나님 펼쳐질 놀라운 영적 환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대에도 있고 중세에도 있고 현대에도 있습니다. 주여, 누가 우리를 바뚜가 주님을 바라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구원의 주님, 오늘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행진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하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정복이 열리고 영광이 열려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 거리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 제자들, 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요, 시몬 베드로가 기도 도마 나다나엘 아들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원래대로 가서 고기나 잡자, 생업이나 농사하자. 다시 한번 나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 원래 이 자리로 가자. 그러나 나는 불림받은 자랍니다. 단순히 하나님 생업만을 위할 자가 아니고, 나는 직장으로만 끝날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업하며 구멍가게 운행하다 끝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명, 100개의 교회 1000명의 선교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할 자입니다. 주여, 거룩한 환상과 거룩한 사명에 다시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려고 했을 때 하나님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 낫싱의 현장에 낫싱이라고 나를 느끼게 하신 주님, 주님이 오셔서 썸씽이 일어나게 하시고 에브리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얘들아 뭘 잡았느냐, 오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아시는 주님, 당신의 초월성, 당신의 신적권이, 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미래가 위축되고 상황이 위축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른쪽에 던져라. 예.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오 할렐루야. 다시 소명의 자리, 다시 확신의 자리, 당신이 구원의 자리, 다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니 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른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저주하고 맹세하는 나는 그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요 입으로 부인했습니다. 입으로 부정했습니다. 입으로 노했습니다. 입술이 하나님 아버지요 숯불로 지져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하겠사 내 양을 먹여라 내 주님 내가 듣거라 내 양을 예 주님 약속 말씀 듣고 다시 섭니다. 다시 웃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증거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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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하는 오늘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하나님 기이한 것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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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기이한 빛을 할렐루야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찬전하게 이 주님을 순종해가야 하나님 기이한 걸 청하고 기이한 걸 증거합니다. 기이한 걸 정말 하나님의 원더풀 하나님의 원더풀 하나님의 원더풀 원더풀 주여 원더풀 카페 놀라운 카페 이야기의 카페 기적의 카페 완성해야 주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기이한 행복의 세계 기이한 삶의 세계 기이한 가능을 연습하는 자들의 세계 오 감사하는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놀라운 자리 놀라운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부르심 하나님 부여하심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주의 법에 기이한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이한 하나님 물고기 기이한 하나님의 순종의 열매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이 저녁에도 하루종일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영적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